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그저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노력대로 한번 이 세상을 살다가 한번 천국 가보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창조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그것이 리얼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이 땅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 일시적이고, 이 땅에서는 잠정적이고, 이 땅에서는 어떤 면에서 그림자 같은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본체가 아니라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란 말이죠. 이 그림자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주사님이 카톡에 그런 의문을 어떤 면에서 솔직하게 제기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의 문제를 참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 너무나 고난이 많아. 이 가운데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말 못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고 고난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이 가운데는 없지 않아 많이 있고요. 다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좀 피하고 좀 더 주님이 평안하고 좋은 길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데,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정말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여기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이 그저 어디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심지어 노예 삶을 살아가는 절망적인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창조라고 외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무엇보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선포될 영적 전쟁이에요. 스피리추얼 월페어예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싸우고 영적 세계를 살고 영적 세계를 싸우고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육신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바보같이 하는 것을 다음 주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말씀을 듣고 우리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보고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 땅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들과 아니 육신적인 삶과 똑같이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가? 왜 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가장 놀라운 은혜요, 가장 놀라운 은사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이에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제가 성령의 문제를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외치다가 언제 저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저는 언제든 나이 다 소리를 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부모의 역사를 이루고 마음의 수령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에 쓰임이 없으면 내일의 보장이 없는 거고, 내일의 보장이 없으면 올해 어디 가서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내 안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오늘도 체험하지 못하면 내일은 있습니까? 내일은 무엇을 보장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여 갈급한 내 심령에,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리소서.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육신적으로 삶을 살다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저는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내 생각을 너무나 살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장풍식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 손을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뒤에 능력으로 뒤에 일을 하며 뒤에 사역을 감당하며 이 땅에 나가서
하는 부르짖음과 갈망이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래 그 중심은 내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마음 자세에 그걸 가지고 그는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뭐 잘 살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복받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성공하리라는 세상적인 야망은 내려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보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는 갔습니다. 거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두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식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의 성육신의 삶이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 순간에 100%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성육체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이미 우리가 이미 천국의 백성이지만 영원한 죽고 나서 가야 될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의 부흥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정말로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그 안에서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면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외모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심정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노예의 삶이라도 절망적인 삶이라도 사투탈에는 소망이 없었던 그 삶에서 거기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 노예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으로 그 노예의 삶이 거룩한 삶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들은 여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누려 살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무엇이에요? 아내의 밑에서 당신들의 역할을 바꾸고 더 밑에서 제도를 바꾸고 뭐의 임금 개선하고 개혁하기 전에 그것은 인간의 노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죽도록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의 위치, 남편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마음과 아내로서의 마음의 태도가 바뀔 때 가정이 새로운 변화와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내가 이거를 일으켰고 남편이 이렇게 하시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비록 이 땅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체험할 자들이 이 땅에서 잠시 있는 동안에 외적인 것을 가지고 외적인 계획을 가지고 외적인 신분을 가지고 외적인 위치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에서 바로 아내의 삶이 주님을 숨기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고 남편의 삶이 주님의 교회에서 이루셨던 놀라운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겠고 자녀의 삶이 부모에 대해 순종하라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해요. 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요. 노예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 노예의 문제를 해방하기 위해서 일하기 전에 너희들이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의 삶의 그런 절망적인 위치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정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살기를 두려워하면서 너희들이 성실하게 살며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살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께 하듯이 상전을 섬기면 그 삶이 너희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 그럴 때 너희에게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도와주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뭔가 가진 자, 뭔가 누리는 자, 뭔가 권세 있는 그런 상전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인생은 섬깁니다. 인생은 섬기는 거예요. 인생은 베푸는 거예요. 인생은 나눠주는 거예요. 인생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것이 인생이다. 뭔가 인생은 내가 누리고 내가 얻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나눠주고 다 섬기고 베푸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전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다 섬기는 자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좀 인간적 입에서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내이고 저 사람은 남편이고 저 사람은 종이고 저 사람은 상전이고 저 사람은 부모고 저 사람은 자녀이지만 그런 질서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상전이시고 모든 사람을 다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높이며 다 자신을 내어가는 거예요. 삶의 섬김. 이 삶의 섬김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구절 말씀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우욕을 끝이라 공간을 끝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루를 것이고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다 아우다. 그와 같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세이팅이에요. 조금 더 빠지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앞에서 바로 노예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교훈이 뭐예요? 너희가 노예지만 너의 삶을 너희들이 포기하고 너의 삶을 소홀히 여기고 너의 삶을 한탄하고 너의 삶을 비관하지 말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들어주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노예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바로 상전된 그리스도인들도 노예들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노예들을 섬기는데 노예들을 잘 돌봐주고 노예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들을 것도 아니고 혹시 내가 저들에게 잘못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내가 잘못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노예들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 상도처럼 섬겨야 된다.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 신분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노예 신분에서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좋은 세월 주셔서 이 세상에서 좋은 날이 오겠다는 그런 기대가 많을 텐데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하면 너희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보다는 노예 삶을 어떻게 다르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성전을 죽게 하듯이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했을 때 충격이 왔잖아요.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너무 진짜 그런 충격인데 오늘 이 말씀은 반대한 거예요. 아니 상전들에게 노예를 상전처럼 섬기라고 할 때는 더 큰 충격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어떤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공평한 거예요. 앞에 것만 얘기하면 뭔가 좀 약간 침침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더 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전들은 노예를 주님 섬기듯이 잘 섬겨야 된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공간을 끝이라고 했어요. 우욕을 끝이라고 했어요. 이건 친절하게 조금이라도 그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도록 그런 친절하게 잘 섬겨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좀 가진 자들 섬김의 삶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상전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이 땅에 가진 지위, 이 땅에 가진 신분, 이 땅에 가진 재물 이것은 다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위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많다고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다른 사람을 알 숨기고 다른 사람을 얻으면서 누리려고 이걸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상전이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여러 가지 주셨는데 좀 더 하나님이 지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던 상전들은 그걸 가지고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을 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로마에서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라는 그 질서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질서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이 질서를 왜곡시키고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적하지만 제도 자체를
하잖아요. 아내나 남편 이 제도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제는 캘리포니아 결혼제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없어요. 이제 와이프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두 사람이 서로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돼요. 거기에다 부모가 이제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인데 성경은 그런 제도 자체에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질서 속에서 오히려 더 있는 자는 더 섬기고 높은 자는 더 섬기고 더 책임을 더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 노예의 힘을 이제 너 가지 말고 여기서 나가고 있으면서 너는 이제 노예 생활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 그 전에 상전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냈어요. 너 가서 그 상전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그 편지를 썼는데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표했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종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게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노예를 그저 높은 자리에서 누르는 자가 아니라 이는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얻으면서 주님 섬기듯이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가진 것, 주신 것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물질이 많습니까? 물질은 여러분에게 주신 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물질을 가지고 잘 섬기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책망이고 여러분이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나쁘다고 났습니까? 그걸 가지고 묵주라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는 데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바뀌었던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방언을 하고 겉으로는 뭐 하는 거지만 가장 놀랍게 바뀐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거예요. 가진 자들의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베품이에요. 나눠줌이에요. 있는 자들의 섬김이에요. 그 안에는 누가 높다 낮다 그 안에서 세상적인 권리로 세상적인 다툼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 섬김이 있는데 자 보세요. 믿는 사람이 관계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다 사랑하는 길을 다 나눠서 서로 동용한다. 서로 섬긴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소유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필요를 나눠주는 섬김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저 가난하게 살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협정이 모으고 누리고 내가 가지는 이쪽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쓸까?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드릴까? 여기에다 더 프라이드를 두고 살 때 세상적인 면에서는 아니 있어야 드리죠. 좀 모여야 드리죠. 모여야 뭔가 좀 있어야 다른 사람 보죠.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있는 것을 드리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우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니 지금 빵 나누면 나눠주죠. 아니라고 적은 빵 가지고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나눠줍니다. 나눠줍니다. 채워줍니다. 더 채워줘. 더 채워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가질 때 이 삶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저는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이게 머무는 동안에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말 생명 걸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진짜 심도 큰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이 성령 하려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말씀이고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세상의 길이요 마음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다른 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변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에 성령을 통과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 제자들의 삶은 높은 누가 높으냐? 나는 좀 숨겨라.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 겉으로는 뭐 섬김 가지고 속으로 내가 너희들 높아 하면서 그 마음에 섬김이 없었어요. 누가 크냐가 다졌어.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인자가 오면서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못도 다 내주셨어요. 자신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목숨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많이 주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육체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이기심과 내 야망이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안 물어봤지만 속으로는 내 육체, 정욕과 육체의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잖아요. 성령을 따라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야 하실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 역사를 여러분이 따르면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성령님의 역사로 그 놔두고 이제 내가 그냥 내 입으로 하다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 것입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약하고 의식하는 자야. 그런 책망 받을 수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자신을 내놓고, 이제는 내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로 사랑과 영광과 평화, 우리의 젊음과 자기의 양성과 충성과 운명과 절제를 열리며 내 진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면서 내가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그럭저럭 살 것인가? 그럭저럭 살 바에는 차라리 내 생명 걷어달라는 것이 좋은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써야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는 것, 섬기는 것, 섬긴다, 썰받다, 봉사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인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주라고 했어요. 아니 부인이여 누르고 넘치도록 나한테 안겨주셔야 주죠.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신 만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많이 가진 자가 부자예요. 많이 베푸는 자가 부자예요. 많이 쓰는 자가 부자예요. 나는 지금 10만 불이 집에 있는데, 나는 지금 집이 10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부자라고 해서 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쓰는 만큼 부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베푸느냐가 부자예요. 근데 그 베푸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평가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돈 많은 사람이 10억을 푼다.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보자. 나는 지금 10불밖에 없습니다. 나 10불 가지고 내가 베풀면서 그런데 너 얼굴로 다 했구나. 하나님 가장 많이 부자로 그를 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고 가장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려고 여러분이 헌신할 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큼 여러분이 또 쓰시는 거예요. 가진 것을 움켜쥐면요,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한 화가 됩니다. 몇 번 제가 이 말을 드렸습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주둥이가 작은, 입구가 작은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과나 바나나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끈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왕분은 걸 알고 와가지고 그 속을 여러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과나 바나나를 짚고 끄집어 내려가는데 잡으니까 이게 안 나오지요. 안 나오지요. 그런데 사냥꾼은 지금 옵니다. 잡혀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할까요? 놔야죠. 안 놓고 그걸 붙잡고 있다가 잡히는 게 원숭이. 원숭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있으면 안 나요. 죄송하지만 저기 중국계 사람들은 그런다. 그 사람들은 주면 안 놓잖아요. 중국 여행 가서 여러분이 100불짜리 낸다. 거기서는 받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안 나와요. 나의 미리 계산해서 줘야 된다. 그런 경우도 활동이 있는데,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뭉쳐주고 놓지 않으면 결국 내 것이냐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인생을 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가서 아는 무엇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힘은 이거는 주를 섬기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뭉쳐주고 이 세상에 누리라고 준 것은 아니고, 이래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신 수단을 여러분에게 조금 주시면 조금만 가지고 여러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저 사람은 집이 빛에 저 사람 뭐에 절대 그거 가지고 말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정말 그거 부자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거 재물은 수단인데 그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돈이 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나의 돈도 많이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높아지는 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돈 때문에 인거 세상에 있고 성공 때문에 방법은 그냥 호텔에서도 무료가도 서울 가도 좋다. 내가 한번 사기 잡아도 아니면 뭐 잘못했더라도 그래서 15일이라도 볼 수 있다면 아니면 1, 2년 저 감옥 갔다 와도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 있는 것, 이건 너무나 좀 마비가 되는 생각이죠. 이제는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베풀고 모든 것들은 천국을 그게 속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시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에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고 하늘의 분바 다음은 보물이 너희 도적적 가까이에 이르러 정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섬겨줄 때, 있는 것을 섬겨줄 때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보물을 너희가 쌓는 것이다. 당시에 로마의 군사 장관으로 대단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는지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부재, 나머지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요한에서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시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잡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남에게 주어라. 남에게 주는 게 프라이빗가 돼야 해요. 많이 버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많이 주는데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느 두 분의 사업가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글을 봤어요. 두 분의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달 사업을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월급만 주었어요. 월급가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업가는 아이고 이달 헛장사 해버리구먼. 이거 남주고 다 이러고 남는 거 헛장사 해버리구먼. 이렇게 한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말해요. 돈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월급 주려고 나는 사업합니다. 은행에 저금해서 이자만 받아가지고 골프 치면서 좀 여유있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재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좀 지나친 얘기지만 산타바바라에서 정말 한국 음식이 너무나도 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좋은 음식을 정말 좋은 사람을 대접할까? 좀 섬길까?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런 마음에 지금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 섬김으로 하는 일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는 섬기다가 내가 섬기다가 좀 좋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벌고 계산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여기 안 나온 이 자리에 안 나온 비즈니스 하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속으로는 아이고 그건 좋은 얘기 하시는구만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은 섬기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사랑으로 숨기고 주고 베풀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나눠줄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야죠. 돈 벌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여러분의 첫 번째 삶의 인생은 섬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같이 여러분이 가진 곳이 있고 좀 남보다 가지고 남보다 좀 누리고 남보다 높고 많이 배우고 남보다 뭐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까 더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일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인생은 평가자예요. 인생은 평가자예요. 인생의 마지막 죽고 나서 끝난다는 문제는 반대예요.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 학기 끝나면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평가를 여러분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구절 말씀에 성전들아 하시면서 그에게는 일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다. 일모라는 것은 하나의 페어리티예요. 저 사람은 좀 높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좀 잘생기고, 저 돈이니까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는 그래야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가운데서 저 산타바바라 부자들은 우리 교회에 이제 뭔가 좀 틀고 있대. 혹시 그런 생각하신다면 그것처럼 정말로 불순한 겁니다. 산타바바라에
그것처럼 비참한 모습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이 있더라도 아니면 좀 나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존귀한 백성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존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다르게 심판하죠. 똑같이 심판하죠.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를 받을 줄이 아니라 8절 말씀인 것처럼 짧은 인생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서 여러분의 행한 일을 다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너 믿음이 언제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구글에서도 여러분이 구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뭐 한 달 전에 이 사람이 맥도날드 갔구나.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노래가 갔구나. 다 거기서 나오고 뭐 했구나. 그 당연히 추적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하시네.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평가하시냐.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 땅에서 그렇지만 죽고 나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너무 이것을 부정해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이걸 너무나 부정해요. 상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뱀들아 복사의 새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취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심판을 피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뭐 선택받은 너 그렇지 말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있는 자가 바쁘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느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무시할 거예요? 이걸 부정할 거예요? 우리 장국의 성경이 교리지만 장국의 교리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서 우리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감리교의 교리에서는 선택받을지라도 잘못하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그런 또 가르침도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데서 봤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까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 못 가지. 여러분이 그렇게 두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평가가 죽고 나서 평가가 내려서 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잘못해서 큰 데를 때려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서 들어와 이렇게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냥 지금이라도 계속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다음 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앞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천국까지 백성으로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정말 내가 산 나무 구원받은 자는 그 열매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심각한 문제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심판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줄을 안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가를 낼 때 악하고 기울구나. 그러나 잘 충성한 자는 2달란트 받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불법에 참여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하늘과 땅에 갇힌 천국에서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게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우리와 하여금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가능합니다. 내가 드릴 때 내가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거 주지 않았다. 내가 나는 일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을 때 내가 입을 거 주지 않았다. 병들 때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 찾아보지 않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 작은 형제라도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내렸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해요.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지 넓은 길이라서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가서 좁은 길은 좁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인지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통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게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렇다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서 그를 구원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겨우 불 가운데서 화상이 떠가지고 인생이 정말 비참한 모습처럼 그런 정도의 불쌍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다된 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뭐 자동으로 구원받고 나는 천국에서 뭘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오해와 착각은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국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길을 좋은 길을 돌아가야 되고 거기서 변화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의 열매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정말 제가 이제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아보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제가 과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항상 무슨 소리 하라고 하나 해가지고 가봐야 여러분에게 너무 자신에게 복이 안 되고 자기가 신이 안 된다고 여러분 무엇이 그게 누가 좋아할 일이요 마귀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제일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할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할지 저는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내리고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정말 제가 성령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내일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지 않아서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두렵고 떨림으로 일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좀 여러분이 표정도 좀 관리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지막 성경부터 하나 요거 넘어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믿음의 주여서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도 섬겼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